하는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온 것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를 따라가려면 지난 시간 본문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보다도 궁극적인 관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였어.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인자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메시아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과 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단에게 잠시 사로잡혀서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것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참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하고는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러길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바로 그 길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이것은 아니에요. 길이 다르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다른 부분에 보면 이제 그 어머니가 천당성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이제 요청하는 거죠.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시는 잔, 또 받을 세례, 그래서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겠느냐,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청탁이 오고 갈 때 다른 열 제자도요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자가 온 것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원문에는요 무엇이 강조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본을 보여주신 그 길 그대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도 마땅히 따라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참된 제자, 그리고 많은 갈등이 있죠.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왜요?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뭐예요? 그 속성, 욕망, 이것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의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뭐예요? 우리는 흔들리거든요. 왜요? 세상의 부귀 영화와 또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많은 권세를 휘두르는 그 모습이 뭔가 사람답게 사는 삶 같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예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길을 생각할 때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그 연소, 많은 갈등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5절 말씀이에요.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그러면서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근데 이 상황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순환예고를 세 번째 이제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지금 이제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예고를 해주신 바로 그 다음이에요. 특별히 이 세 번째 순환예고는요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예?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자세하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거기다 좀 더 강도 높게 자세하게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죽으심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면 이거는 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 같은 관점에서 그 고난을 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것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세 번째 순환 예고에 이어 바로 이 제자들이 특히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아끼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 여러분 여기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요 이렇게 뭔가 좀 중직을 요청하는 이러한 모습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구체적으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의 그 사역의 본질을 아직까지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본질을 알지 못한 데서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죠. 안타까운 모습이죠. 36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예수님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성내지 않으셔요. 그렇지 않나요? 저 같으면 세 번씩이나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 다다르고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제자들 그 모습이 실망스럽고 화도 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성내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37절입니다. 자,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제자들은 주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이것을 뭐예요? 곧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뭐예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해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요, 이 시점에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죠?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승천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날 이 땅에 주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이죠. 세상에 속한 영광이죠. 이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만큼 예수님 앞에서 수종 들었으니 이제는 그 메시아가 그 나라를 세울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마치 뭐예요? 왕이 있으면 우의정, 좌의정, 철저하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는 세상에 속한 영광을 구하는 이러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지금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의미의 차원에서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장 그것만 보고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내다보면서 이제 뭐예요? 이러한 제자들이 지금은 뭐예요? 무지하고 어리석고 한심한 이러한 모습이지만 이제 이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뒤를 이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다 내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구하는 것,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 마시는 잔 또 내가 받는 세례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와 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들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할 수 있나이다? 자, 이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를 세상 영광이라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비록 이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것은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정말 그 과정 중에 지극히 일부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받으실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보세요.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나라를 세우기까지의 필요와 그저 그런 고난, 어려움 이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나이다. 그 고난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들은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들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대답했을 것인데 예수님은요 또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이들은요 지금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지만 이들이 성령 받고 변화된 다음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바뀝니까?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돼요. 여러분 순교는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세상 영광을 구하던 이들이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되고요. 요한은요 순교당하지는 않아요. 전승에 의하면 100세 이후에 요한은 죽게 되는데 그 오랜 시간을 살면서 여러 황제를 거쳐 진짜 생지옥을 경험합니다. 예? 우리가 아는 대로 밤모섬에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밤모섬에 유배되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에베소에서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생을 마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100세 이상 살면서 여러 황제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처음 순교를 당하고요. 요한은 정말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면서 정말 생지옥을 경험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이 시점에서 그것까지 바라보시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중에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말씀하시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상급에 대한 부분은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그러한 주님의 보좌 좌우에 그런 보좌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상급에 맞는 그에 합당한 사람을 뭐예요? 그 자리에 앉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끝까지 뭐예요? 그 질서 안에서 그 선을 지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보고 있던 나머지 10제자의 반응을 보세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들이 화를 내요. 여러분 여기 화를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만 뭔가 이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한 자리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나머지 10제자도 뭐예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이들이 화를 내는 건 뭐예요? 아차차차차차 선수를 뺏겼다. 이해되십니까? 이 한심한 모습이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거의 다 이르러서 세 번째로 보다 더 구체적인 순환 예고,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자가 예수님께서 맞닥뜨려 그 고난과 죽음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영광 받을 것만, 예? 그 시기가 가득해서 서로 화를 내고, 예?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는 거예요. 한심한 모습이죠. 어찌 보면요,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러면요, 뭐라 그럴까요? 영혼구원의 지금 긴박성, 그죠? 네. 1분 1초가 아까운, 네? 지금 우리의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살아내야 하는 시간들은요, 정말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귀한 시간. 왜요?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은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숨이 멈추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보여준다는 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주님 다시 오시면 늦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힘을 써야 돼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 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에 우리는 좀 더 뭐예요? 힘을 내고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 화를 내고 서로 간에 시기하고, 예? 여기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뭐예요? 이들 사이에 뭐예요? 신뢰가 무너졌겠죠? 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리 가지고 싸울 때는요, 예? 목회자들도요 무섭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방의 때마다 어떤 경선이나 뭐 되어지면요, 아유 대단해요. 예? 세상 정치, 교회 정치, 예? 자리 갖고 싸우는 거는요 참 추잡스럽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기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서로 지금 뭐예요? 자녀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요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주의 다시 오심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소위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예?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의 백성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위해 힘쓰며 무엇을 위해 다투고 있는지 여러분 보고 들어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좀 본질적인 것에 좀 관심을 갖고 본질적인 것에 좀 우리가 좀 집중하고 그렇게 힘쓰면 좋겠습니다. 42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자, 여기 보면 왜 이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이들이 이렇게 시기하며 이들이 이렇게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졌을까요? 왜요? 이들이 구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세상에 어떤 영광이에요. 예? 그것은 메시아 왕국을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본질을 오해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누릴 것은요 세상에 속한 권세요, 세상에 속한 높은 자리요, 영광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다 못해서 뭐예요? 그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이것은 뭐예요? 왕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백성들을 마음대로 다 다스리는 것 같고, 또 여기 보니까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 그 고관들이라는 것은요 그 왕으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은 그런 방백들 정도 되는 중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왕이 누리는 권세와 또 그 신하들, 그 주위에 그 방백들이 누리는 권세. 그래서 그들에게 권세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구하는지를 뻔히 들어보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은 관심이 없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모든 질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 속한 질서와 세상에 속한 권세와 세상에 속한 영광만을 구하는 그들에게 너희도 알지만 세상의 그 왕이 세상의 그 방백들이 누리는 권세가 다 임의로 다 하는 것 같지만 4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42절에서는 세상에 속한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에 속한 질서와 세상에 속한 권세는 위에 있는 사람이 임의로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하는, 특별히 여기서는 그 권력의 남용, 착취,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군림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뭐예요? 그러한 헛된 허영심이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상의 질서, 세속적인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르다는 것을, 아니 정반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아니 정반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원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질서와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나라의 질서와 하나님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질서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구하는 그 영광과 상관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왜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모든 주의 제자들이 다 똑같아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이 세상 욕망,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이 꿈틀거리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보다는 세상이 좋아 보이거든요. 화려해 보이거든요.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이 세상과 질서를 요구하고 세상과 권세, 세상과 영광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우리는 스스로 뭐예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내가 세상 질서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 나라 질서에 속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인가? 땅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자존심이 꺾이고 무너지지만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그 모든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정반대의 말씀해 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세상에서 크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세상에서는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흠집내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러면서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 해야 된다 그래요? 끌어내리고 잡아 엎어뜨리고,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44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마찬가지죠. 예? 거짓과 권모술수와 예? 여러 가지 예? 옳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올라가는 데만 급급하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권력지향적인 인간이 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요, 예?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뭐예요? 이 안에 세상의 더러운 욕망이 꿈틀거리고, 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신앙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해주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대접받고 싶어요. 예? 제자들이 꿈꾸고 바라보는 것처럼 예?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예? 자존심 꺾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뭐예요? 뭔가 내 자존심 세워가며 예? 체면 세워가며 높은 데서 군림하고 많은 사람들 내 임의로만 하고 싶은 예? 이러한 욕망 이것 때문에 뭐예요? 때로는 하나님 잠깐 눈을 좀 감아주세요 하고 옳지 못한 방법. 왜요? 이렇게 해야 빠르고 이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금방 돈을 벌고 일어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 때문에. 네?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청년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장부를 네? 거짓으로 하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세상은요 그렇게 요구해요. 세상은요 그것을 아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또 LHA 터지면서 벌써 몇 사람 죽었죠. 세상이요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더럽고 추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겉으로 드러난 영광, 겉으로 드러난 인기, 자리 이것을 연연하면서 무엇을 내팽개쳐요? 신앙의 양심을 내팽개쳐요. 제자도를 내팽개쳐요. 내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일 잘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면 그것으로 됐다.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정말 뭐 해주기를 원하세요?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뭐 해주기를 원하세요? 이제 45절을 어떻게 보면 결론이죠. 다시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 여기 원문에는요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제자들도 뭐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것이 되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된 본문은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여기 마가복음도 그렇고 그것이 그렇게 강조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말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너희도 마땅히 내가 본을 보여준 대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본을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삶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여기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은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죄인된 인생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다는 겁니다. 여기 대속물은요, 특별히 노예나 포로를 뭐예요? 해방시킬 때 필요한 속전의 개념이거든요. 예? 그에 합당한 정당한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각자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된 인생이 뭐예요? 속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에 합당한 죄값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강조되어 있냐면, 원문에는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이니 너희도, 제자된 너희도, 나를 따르려 하는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무엇을 동반합니까? 고난을 동반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꿈꾼다면 그것이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일진데, 예?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꿈꾼다면, 그죠?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고 친히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실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고난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이 고난이 뭐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이 생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뭐예요? 달라요. 예? 아시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나아가는 길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 나아가는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길이 뭐예요? 크고 화려하고, 예? 멋있어 보여도 그 길은 뭐예요?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본성을 거스르고, 예? 세상의 욕망을 거스르고 정욕을 거스르고 세상 욕망을 내려놓는 그러한 고난의 길이요, 순교자의 길이지만 그 끝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길이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우리가 자꾸 뭐예요? 자존감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마치 로사레처럼 뭐예요? 자꾸 뒤를 돌아봐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이 허무한 거죠. 내 삶이 허무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갈팡질팡하던 우리의 신앙이 딱 중심을 잡기를 원합니다. 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잘못된 마음이, 잘못된 계산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뭐예요? 뜻을 정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나아갈 길을 정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 답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세상의 어떤 영광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불타 없어질 멸망의 길에 속한 그 영광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까? 이제는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네? 세상에 속한 헛된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친히 그 모든 섬김을 본을 보여주시고 또 친히 대속물로 그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따라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속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러나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꾸 꿈틀거리는 세상의 헛된 욕망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옵시고 바울과 같이 말씀을 통해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